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보면 이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레, 준비 또는 예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쓰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글자로 써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으로 말을 하시면 이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레.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 이런 거는 발음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르 해서 으 발음을 붙여야 되잖아요. 으를 빼야 돼요.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래서 이레.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붙여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준비하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의역입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고 직역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 찾기 할 때 계속해서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깨어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준비하기 전에 제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제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직역하면 무슨 단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행복 찾기 할 때 가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고 계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주시고 15년, 20년 후에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올라갑니다. 이게 참 대단한 순종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이 산에 지금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 왔겠냐?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줄을 알고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셔. 나는 그 산 정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그의 경험으로 했거든요. 그는 많은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삭을, 이 아름다운 아들을 주리라. 저 하늘을 봐라. 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생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사주고서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빠 한 입 하고 벌렸는데 싫어 이렇게 아이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억했던 거죠. 이 아이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우님, 예양님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바우님 거죠. 그죠? 맞아? 네. 근데 저렇게 귀한 여인을 바우님이 어떻게 얻었어요? 이렇게 눈도 좋아. 네. 저 예양님을 바우님이 이렇게 저런 아름다운 여인을 설계하고 키워가지고 내 아내로 만들었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예 설마.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제가 보니까 바우님이 지금 예하님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 귀합니다. 근데 예하님을 바우님이 디자인해가지고 내 아내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정말 준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선물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달라 할 때 왜 달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거죠. 저 이삭은 내가 저 아이의 키는 몇 센치, 머리카락은 몇 개, 내장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확실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내가 혹시 집착했는가? 내가 이스마엘은 내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아이여서 이스마엘은 내려놓는데 이 이삭을 내가 집착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러 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이 산에 올라가서 누가 드려주는 겁니까? 이럴 때 만약에 생각이 들어왔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말할 수가 없었을 거야. 너를 바칠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 자녀를 드릴 거야 하는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볍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 전부 다 쌓아가는 나이보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될 그런 나이이기도 하죠. 저는 중년의 남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화장실에 하루에 저녁에 4-5번 간다 이런 이야기 듣고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시 반이면 잠이 번쩍 깨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제가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이제 하나씩 뭔가를 육체적인 기능도 잃어가고 하나씩 내어놓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 꼭꼭 붙잡고 난 안 돼. 나는 약을 열심히 먹어서라도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콜라겐이라도 열심히 먹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입에 들어간 아이스크림 빼먹는 그런 아빠가 무슨 장난삼아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난하는 아빠처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가볍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달라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산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이를 손도 대지 마라 하시면서 뒤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준비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질래.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렇지만 우리 과거를 한번 보자고. 나는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 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 좋아요. 상처 많을 수 있고 고통 많이 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부정편향적이라 가지고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 날이 100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일에 고통 다 울었던 날이 며칠일까요? 정말 많이 울고 많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칩시다. 사나흘 고작일 거예요. 97일은 아마 평온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정평양, 그 사나흘 괴로웠던 것이 마치 100일 내내 괴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할 때 내가 은혜를 내가 받았지. 정말 평안했던 날 97일. 난 내 삶에 97점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서요. 그럼 마이너스 3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나를 놔둘게 하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3점도 플러스 3 해서 내 삶이 100점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커서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에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 입고 살았던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리가 태어나서
제가 새끼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민이가 만지지 말라는데 자꾸 손이 자꾸만 가려고 그러는데 손이 찔끔 나도 나리가요 뭐 저하고 엄청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선한 눈빛이 어디 가고 잡아먹을 듯해요. 저를 노려보는데 이놈의 새끼 그러면 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제가 앞에서 덜덜 떨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리보다 더 우리를 집중해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내가 아팠겠냐고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내가 외로웠겠냐고요. 그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쁜 날 그거 참 감사하고 내가 슬펐던 날 그것도 나를 나되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 몇 점을 주겠습니까? 100점.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살아갈 날은요 몇 점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100점이죠. 때로는 울기도 하겠죠. 때로는 신경질도 내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하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우리 언젠가 이 지구별 여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서 이 100년의 삶을 다 살펴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까? 좀 더 그때 참 이게 즐거운 일이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리꼬님하고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프랑스 파리를 어찌어찌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 본래 가는 데까지 마냥 걸었어요. 정말 마냥 걸었는데 그때 구경 많이 했죠. 뭐 뽕네프 다리서부터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면서 그거 나리꼬님이 옆에서 이거 철자를 보더만 이건 무슨 다리야? 그러면서 미라보 다리에 걸친 그런 시를 쫙 저한테 읊어주고 뽕네프 와가지고 뽕네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길 잊어먹은 게 너무 즐거웠던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던 게 저녁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내가 슬프고 아팠던 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씩 내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한 걸음씩 가보는 것. 우리 10년을 예상하지 말고 자꾸 앞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를 헤아려 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내 마음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쉽고 가볍게 가지 않겠냐.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라고 하면서 이 8절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준비하셨나 하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문에는 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의역이에요. 무슨 의역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여기까지가 약간의 의역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그를 위하여. 말하자면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10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럴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할 때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온 삶을 걸고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걸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거는 내 속에서 올라온 내가 울어낸 순종이기 때문에 내 의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인 거죠.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의 사람, 나의 옛사람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뒤떨어질까 봐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남양주에 살아요. 서울에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이번 추석에 부모님과 아침 먹어야 돼 하면서 그냥 아내를 탁달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가는데 아내는 막 아이들 챙기느라고 바쁘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8시 반까지 꼭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막 정신없이 준비, 아이들 막 어린아이들 데려가랴 막 준비한 거 가지고 가랴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러는 거 큰일 나네. 뭐 아버지 좋아하는 불고기를 재놓은 거 그 냉장고에 넣어놔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아버지 늦으면 호령 난리가 날 텐데 8시 반까지 가는데 딱 시간 지금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인데 늦으면 난리 날걸? 그래서 그래도 그건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인정을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늦을게요.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동 그러면서 막 차를 막 세게 몰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늦은 거예요. 한 40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가자마자 왜 왔냐? 아침 다 먹었다. 너무 싸늘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나이가 5, 60대들은 이렇게 아버지 눈치 보고 산다면 요즘에 20, 30대, 40대까지는 또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애가 또 막 어떻게 될까봐 막 아이를 달달 떠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여행지를 누가 결정해요? 엄마의 시간표는 누가 결정해? 애가 다 결정해. 엄마 그러면 엄마 난리가 났어요. 막 오늘 어떻게 해줄까? 애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런 되지도 않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제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애가 막 정신없이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그냥 애기들 데리고서 오느라고 정신없는 거 기억 못해요. 저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늦어? 밥 다 식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를 무시해도 유만분수지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걸. 부모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요. 아이는 또 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냐고요. 누구하고 의존해서 살겠냐고요. 나를 지켜봐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 왜 다들 웃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누구 봐가지고 채워줄 줄 알아요? 예? 기대 말아요. 무슨 그런 엄한 기대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이 산 꼭대기에서 맛본 거죠. 그 수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함께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죠? 나는 집착하는 거 내려놓고 저항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만 한 걸음만 살아가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남들은 그럴 거예요. 참 멍청해. 참 바보야. 지 아들 저를 들여놓으면 어떡할 거냐고. 노후 보장인데 그 아들이. 네. 노후 보장 해주겠습니까? 네? 차연이, 서연이, 지연이가 엄마 노후 보장을 해줄 것 같아요? 아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 네. 진희선이가 엄마 노후 보장을 해줄까요?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복의 근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옆에서 누구도 같이 경험합니까? 이삭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늘의 뭐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뭐처럼 모래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대적이 꽁꽁 싸매놓은 그 성문을 차지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은 내 속에서 올라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의 별을 품고 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려오는데요. 돌아오는데 집으로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누구만 내려옵니까? 산에서? 이삭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만 내려옵니다. 이삭은 어디 갔나요? 이삭이 길을 가고요.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랬을 때 이삭이 자기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삭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살아가는 것. 자,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자. 그럴 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다
은혜였구나.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은혜의 날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바로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지금까지 일궈온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선물로 주셨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른 사람의 이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 어떻게 채워주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은혜로 계획하시고 내 필요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눈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무겁거나 힘들지 않고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나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